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격려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처럼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해안가에서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밤새 헛수고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무력감과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그저 퉁명스럽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물고기를 잡던 어부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삶의 여정 한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단순히 질문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헛수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아직 누군지 모른 채 그저 그 말대로 순종하며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은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던 그 요한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즉시 물에 뛰어들어 주님께 달려들었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서둘러 그물을 당기게 되었습니다. 다들 예수님 주변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밤새 차가운 갈릴리 바다에서 지친 제자들의 마음과 몸을 따뜻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숯불은 베드로에게는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던 바로 그 밤 똑같이 숯불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감히 누구시냐 묻는 그러한 제자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다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패와 좌절로 예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던 제자들은 부르심의 장소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뜻하게 불을 피워놓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먹여주심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구워서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빵 조각과 물고기를 또다시 떼어 다른 제자들에게 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주님을 다시 떠올리면서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올해 초 저는 안산에 있는 온누리 M센터에서 섬김을 시작했습니다. 첫 예배 후에 점심으로 김밥을 나눠주던 이디오피아 여학생 에덴이라는 학생을 만났습니다. 저는 김밥을 받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덴의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에덴인의 가족은 한국의 난민 가족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에덴이는 한국에 중학교 1학년 때 왔고, 그리고 안산 M센터에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간호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성탄절 겨울 전날 에덴이 아버지의 실수로 양초에 불이 붙어서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가족들이 머물 장소가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M센터를 섬기시던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신 숙소에 임시로 머물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 기간에 노기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에덴 가족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셔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에덴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에덴이와 엠미션의 식구들은 당시에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에덴이의 대학 학비와 등록금이 채워졌고, 또한 그 가정에 많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우리 청년들과 또한 외국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이 많이 채워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경험이었다라고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온누리 M센터에는 모로코에서 난민으로 와서 최근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이드 어린이와 군산 M센터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골절상을 입은 띠무르 어린이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온누리 M미션 사역자들은, 선교사님들은 그러한 친구들을 돕기 위하여 뛰어다니며 이주민 가정들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 땅의 이주민과 다문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을 체험하며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공동체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공동체에서 주님께서는 열방의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자들로 세우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잡은 물고기의 수는 153마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열방의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의 양무리를 돌보고 섬기는 자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도우셔서 물고기를 잡게 해주실 때 그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는 그물은 절대로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열방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이주민들과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이들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그물이 결코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동안 오늘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의 이주민들과 나그네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주님 저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저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조금 앞에 내 영혼 성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성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사람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성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김태한 목사님을 통해 우리는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또 먹이시며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금 사명의 걸음을 걷게 되는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은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물음은 3번 반복되었고 또 그러한 물음에 베드로도 동일하게 3번 모두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은 이전과 같이 자신 있는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또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시던 바로 그 마지막 만찬 때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입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째서 제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이 말은 곧 목숨을 바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는 바로 그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 엄청난 자책감과 괴로움의 늪에 빠져 있는 베드로, 바로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차라리 혼내시고 또 호통을 치시고 야단을 치시면 오히려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을 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염치가 없지만 죄송한 마음을 담아 나지막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 제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대답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기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은 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이후 베드로의 모습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7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눈물을 쏟았다 라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고백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없이 눈물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한없이 눈물을 쏟았다. 즉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 어디에도 베드로가 회개하였다라고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겠어요?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전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후회를 넘어섭니다. 회개는 그저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삶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영혼 내의 변화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그에 맞는 행동의 열매를 맺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겠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두려움에 함몰되어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하며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를 벗어나 정신을 차린 후에도 베드로의 모습에는 여전히 회개는 없고 그저 후회만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후회와 절망으로 좌절하고 괴로워하며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는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 베드로와 같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1:1 제자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과도 같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각박한 삶의 자리,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쓰러지기도 하며 또 넘어지기도 하며 실패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고통의 태풍을 만나고
이겨내기 어려운 아픔과 슬픔의 폭우를 만나 방황하며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아닌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저 그 자리에서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저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는 단순히 사랑만을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자책과 좌절을 어루만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저 그의 죄를 이겨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베드로를 부르시며 그 베드로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다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여전히 일어나지 못했던,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그저 후회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회개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금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다시 찾아온 예수님을 통해 그제서야 비로소 회개합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모든 실패와 상처 그리고 좌절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본문 19절에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나를 따라라. 그렇습니다. 후회가 아닌 회개로 지난날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전환을 한 베드로에게 다시금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에게 다시금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시금 회개하며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날의 실패는 묻지 않으시고 다시금 어린 양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명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비록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때로는 무너질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바라봅시다. 그리고 다시 회개함으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치열한 세상 속에서 각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함몰되고 또 괴로움에 무너져 실패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자리에서 후회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을 넘어서기 원합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치열한 세상 속에서 쓰러지고 무너져며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며 주셨던 그 사명의 고백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다 고백했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무너지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님, 내가 이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후회하는 인생을 넘어 회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내가 다시 일어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실 때 내가 어린 양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걸음을 걸어가겠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바로선 우리를 향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가 걸어나가야 할 사명의 길을 완주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실패와 후회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회복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책과 좌절 속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책과 좌절 속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길을 걸으며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여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담대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이들을 정죄하기보다 감싸 안고 지친 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생명의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워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상처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따뜻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생명의 양식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떡과 물고기처럼 작은 나눔 속에 생명이 살아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다시 빛을 보게 하시고 외로운 이들이 다시 공동체의 품에서 회복되며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한없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다문화 자녀들과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를 담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듯이 열방에서 우리나라에 찾아온 이주민들과 다문화 가정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찾아온 열방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차별과 소외가 아닌 환대와 존중으로 그들을 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문화 자녀들에게 주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이주민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심어주셔서 그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이 땅에 찾아온 열방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를지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과 소외가 아닌 환대와 존중으로 그들을 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문화 자녀들에게 주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주님이 이주민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난 거룩한 백성으로 주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담고도 찢어지지 않았던 그물처럼 우리 공동체가 더 많은 영혼들을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사랑과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의 엠미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온 모든 이주민들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저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저들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으로 상한 이 땅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미움과 다툼이 아닌 화해와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 지도자를 세우는 이 중요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나라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정직하고 정의로운 지도자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교회를 이끄시는 이재훈 위임 목사님께 건강과 하늘의 지혜, 영적인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사회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나라와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헛된 우상과 거짓과 하나님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열과 갈등으로 상한 이 땅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미움과 다툼이 아닌 화해와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정직하고 정의로운 지도자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한국교회를 지어 세워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를 이끄시는 이재훈 위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사회를 향한 바른 길을 제시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땅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불의와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깊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 모든 리더십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행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맡겨진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 지치고 상한 이들에게 생명의 떡과 위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열된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 화해와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도자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 땅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이 교회를 이끄시는 이재훈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 건강을 허락하셔서 이 시대를 밝히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 위에 은혜로 응답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